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짧으니까는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게를 하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을 갖고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싶은 이 교회를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우뚝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호세에서 우리 남친예교회 총회가 있던 마지막 날 저녁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재미있는 말도 잘하시고 또한 성경 해석을 잘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주목사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 라고 뜬금없이 반복도 말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이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동안 마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아닙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 딱 떠오르는 게 그 인터넷 기사에서 읽었던 북한의 핵 문제가 핵폭탄이 또 문제가 되었고 혹시 핵폭탄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까 하면서 또 한번 생각하기를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 한국에서 이 청소년 폭행 문제가 아주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한 학생들의 폭행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대답에 궁금해서 어서 그럼 답이나 좀 내주세요 하였더니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일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일하는 것. 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좀 생각해 보니 그 목사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일하는 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얼떨한 사람이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하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불편을 겪게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푼수 같은 사람이 소신껏 일을 하게 되면요 민폐를 끼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단순히 열심만 내세워서 앞으로 나간다면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로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럭비공 같아갖고 어디로 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가 마음을 맞춰서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바로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정말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당시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바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이도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을 원하셨는데 이 사울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그것으로도 마음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소신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행동은 십자가와 원수가 된 행동이었어요.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는요, 자신의 소신껏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소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소신껏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참된 소신인 것이죠. 근데 이 말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소신대로 움직이는 교회는요, 문제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교회는 소신과 소신이 날마다 부딪혀서 바람 잘난이 없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늘 끊이질 않습니다. 내 소견과 너의 소견이 늘 부딪히기 때문에 늘 어려움만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입각하여서 움직이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죠. 성경 말씀에 준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도전받고 또한 모델로 삼고 싶은 한 교회를 만나보자 하는데요. 그 교회는 수리아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보다 유명한 교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각종 은사를 엄청나게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충성하였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건립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랑하는 이러한 교회예요. 오늘날에도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고요, 문화사역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고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어요. 이처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요, 그 박해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즉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오늘 우리가 배우자 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이요,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환난, 핍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형제가 자매가 끌려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쓰러지며 픽소이가 되었어요. 심할 경우에는 비참하게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겠지만 그 당시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온 민족이 함께 다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수단 나갈 때 온 민족 함께 당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당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당하는 핍박이고 환난이고 순환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며 죽어야 했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방랑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 흩어진 자들이 환난을 피하여 들어온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이 지역은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세 번째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경제 가치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안디옥은 문명은 정말 눈부시게 발달했지만은 타락하고 방종과 사치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처럼 화려하고 엄청난 세습의 도시 한복판에 믿음 때문에 핍박받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참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자기가 아닌 핍박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그들이 이제 가까스로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인데, 그들은 그것에 모이지만은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연약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건강하고 참신한 교회로 우뚝 서게 돼요. 그리고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합니다. 선교의 천문을 활짝 엽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오히려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참신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접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구성원을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 구성원의 연령층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다양했다고 해요. 나이가 많은 바나바에서부터 젊은 사람 사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또 자라온 환경도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바나바는 귀족 출신으로 땅을 기증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 대단한, 쉽게 말해서 왕족 출신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사실은 흑인입니다. 흑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그 이방인과 섞이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우는 가말리알 그 밑에서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이기도 했죠.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인종의 다양성, 또한 신분의 다양성,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들 모두는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큰 상처를 품고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멋지게 제거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제거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들 속에서 역사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했고요.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못지않게 교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답변이 없으신데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문제가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오면서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음고생만은 안 하고 싶은데 정말 그럴까요? 교회 와보니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과의 갈등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고 하나님의 사랑 너무 진한데 사람과의 갈등 정말 힘듭니다. 우리 교회의 연도가 얼마인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긴 연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아멘.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교회도 그만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뜻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러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이 다양한 성분의 그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힘써 하나가 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성도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사실 원고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하나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교수님한테 칭찬을 엄청 들은 이 발표예요. 오늘 그 말씀드리고 원하는데 하나가 되는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나와 너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만나면 아웅다웅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다툽니다. 이 나와 너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이 두 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의 이 지역의 영적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나타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양함의 윤택함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하나됨으로 주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과 헌신하는 삶을 보여줘요. 2절의 말씀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이 따로 세우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따로 세우라. 이 말씀에 따른 파장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 교회의 주축이 되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며 가르치며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리더를 복음 전파를 해서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 담임 목사와 그리고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정말 마늘 하늘에 이 벼락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갑자기 교회의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달라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Why me?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이제 결국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순간인데 선교를 하라니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저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간신히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함께 모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을 따라서 해서 보내라니 하나님 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퀘스천마크가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달랐어요. 따로 세우라는, 즉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도 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요.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하는 응답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들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안수하며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헌신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할 일이 많아 일꾼이 많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러한 순종이 현대교회, 모든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모든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에 따름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방 선교의 큰 깃발을 휘날리는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품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역사에 이 동참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구심점으로 하나로 뭉쳐지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열렸던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가 21세기의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탄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일궈내는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많은 자갈밭을 지나왔고 가시밭길도 지나왔습니다. 그 길 끝에 지금의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에 눈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에 상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안디옥 교회를 지켰던 그들과 같은 그러한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 옛날에 우리가 모델을 삼고 싶어하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다 하나가 되면서 내어드리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안디옥 교회 열매가 우리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의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고 우리도 세계 선교의 깃발을 휘두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의 그 빛이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보졌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구심점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교회당 교회를 이루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